은퇴를 하고 설교를 자주 할 기회가 이제 없다 보니까 그 다 잊어버려 가지고 이제 어떻게 설교하는지도 가마득합니다. 그리고 매주일 우리 세길교회 그 예배 설교 현황을 임준영 목사님, 우리 순정 전도사님 또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를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제가 몰래 들어와서 자 봅니다. 그런데 어디 흠잡을 데 없이 나무랄 데 없이 아주 설교 말씀도 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차청에서 창예배에 설교하겠다고 한 것은 목사님 오늘 한 주만 좀 쉬시라고. 그래서 선배 목사로서 후배 목사님에게 설교를 하루 쉴 수 있는 안식의 시간을 드리려고 제가 선다고 했습니다. 설교를 잊어버려서 좀 실수하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길교회의 창립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이 있기까지 말없는 봉사로 교회를 섬겨주신 우리 모든 전도사님 또 목사님, 역대 성도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교, 감리교도 10개를 교회를 개척하면 1개 정도가 생존한답니다. 장로교 간판 달고 교회를 세워도 열에 8, 9은 문을 닫는다는 얘기죠. 이 작은 교회의 생존 자체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 세길교회는 비록 교파도 생소하고 작지만은 쌀 걱정, 연탄 걱정은 안 하고 사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큰 교회를 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작은 교회 속에서도 행복이 있다는 것을 저도 개척교회를 해보고 우리 작은 세길교회를 섬겨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몰라도 저는 목회의 행복은 교회의 크기나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교인의 숫자가 아니라 바른 교회, 참된 교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거기에 행복과 감사가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으면서 오늘의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나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목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참 제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 참된 교회의 모습을 새겨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는다, 주님을 따른다, 제자가 된다, 주님을 산다, 헌신한다 이 말들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4절 말씀에 근거해서 첫째로 생각할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 명령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여기서 따라간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come after me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멋대로 다른 길로 가지 말고 내가 가는 발자국을 그대로 내 등 뒤에서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자, 부산까지 걸어가는 아버지가 아들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 걸어갈 필요 있냐? 비행기 타고 가자.
새마을로 기차 타고 침대에 차에 누워서 가자. 렌트카 빌려서 기사 세우고 휘파람 불며 가자. 아버지는 걸어서 부산까지 가면서 날 따라오라고 그랬는데 아들이 그렇게 비행기 타고 부산까지 갔다면 그것은 따라간다는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따른다는 말씀은 주님께서 걸었으면 우리도 걸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으면 우리도 십자가 지고, 주님께서 가다가 쓰러지면 우리도 쓰러지고, 주님께서 넘어져 피 흘리면 같이 피 흘리고, 주님께서 굶으시면 같이 굶고, 발자국 하나하나를 따라가는 것이 Come after me, 내 뒤를 따라오는 것.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셨다면 우리도 고난을 받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셨다면 우리도 그 고난의 그 길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 신앙, 오늘 21세기 이 신앙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난 없는 예수, 십자가 지지 않는 예수만 믿으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영광 주세요, 건강 주세요, 출세 주세요, 돈 주세요, 자식 축복 주세요. 그런데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그 길은 아이 주님 힘든 길은 싫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으니까 아파트 주시고 돈이나 주세요. 십자가는 못 따라가겠습니다. 고난 없는 예수, 십자가 없는 신앙, 이것이 현대신앙의 위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고난을 회피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가신 길이 고난이요 십자가일지라도 기쁨으로 그 고난과 형극의 길을 뒤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가신 발자취, 우리 교회가 따라가야 할 주님의 발자취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웃사랑의 발자국입니다. 주님께서 이웃을 위해 생명 주셨다면 우리도 생명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Come after me,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떤 소년이 강아지 파는 가게 앞에서 그 진열장에 강아지를 여러 마리 진열해 놓잖아요. 하루 종일 와서 강아지를 구경합니다. 요 강아지도 예쁘고 저 강아지도 예쁘고, 석 달러를 매일같이 그 가게 쇼윈도우에서 고물고물거리는 강아지를 구경하니까 그 주인이 얼마나 그 강아지를 갖고 싶은 제가 저럴까. 측은하고 안 됐어서 얘야 들어오너라. 내가 너한테 강아지 한 마리를 선물할 테니 내 마음에 드는 강아지를 골라라. 그랬더니 이 어린 소년이 강아지 한 마리를 그 중에서 골랐는데 그 강아지가 다리 한 짝이 불편해서 쩔뚝거리는 강아지. 그래서 그 주인이 하도 신기해서 다른 튼튼하고 건강한 강아지도 많은데 왜 하필 이렇게 다리를 절뚝거리는 강아지를 가지겠다고 하느냐? 다른 건강한 강아지들을 골라도 돼. 그랬더니 이 소년이 하는 말입니다. 건강한 강아지는 제가 이뻐해 주지 않아도 이뻐해 줄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쟤는 제가 이뻐해 주지 않으면 이뻐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뻐해 주려고 합니다. 나도 다리가 좀 불편한데 쟤도 다리가 불편하니까 우리는 같이 친구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절름발이 강아지를 불쌍히 여겼던 그 불구 소년의 마음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이웃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임에도 더 작은 교회를 돕는 것은 바로 그런 주님을 따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그
이중표 목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남북에 목회할 때 오셔서 부흥 집회 드린다고 하셨는데 그분 집안에서 사택에서 강아지를 길렀어요. 얼마나 그 강아지가 이뻤겠어요. 내가 볼 때 그분에게 자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가족이에요. 아프면 병원 가고 강아지에게 링거도 맞추고 이발하고 염색하고 개껌 사다 주고 장난감 사다 주고 친자식 이상으로 그 강아지를 열심히 사랑하고 돌봤어요. 얼마나 지금 몸이 달겠어요. 빨리 끄고 싶은데 꺼지지는 않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강아지를 죽을 똥 살똥 이뻐하고 사랑하는데 어느 날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네 집 강아지는 그렇게 아낌없이 퍼주고 사랑하면서 내 이웃의 아픔을 안고 사는 사람들은 진정 내가 사랑한 적이 있더냐? 내 교회 성도들을 내 강아지만큼이라도 사랑한 적이 있더냐? 거기서 충격을 받고 이 목사님이 새롭게 깨닫게 되고 십자가의 그 신앙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별세 신앙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체계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께서 가신 그 사랑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셨던 일꾼 양성, 제자 훈련의 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사역의 3분의 2가 교육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 가셨던 그 일꾼과 훈련과 양성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기적을 통해서 무슨 갑자기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신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일꾼 양성을 통해서 결국은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늘 간증하죠. 저 충청도 시골에 소아마비로 다리 저는 처녀 전도사가 꼬마들 5명을 가르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목사가 됐어요. 그 신반사 개구장이가 그 속에 그 주일학교 소아마비 여자 선생이 가르치던 개구장이 아이들 5명 중에 한 사람이 커서 목사가 되었는데 그게 바로 이용렬 목사입니다. 비록 그 여선생은 신학도 못했고 몸도 불구였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위대한 일꾼을 길러내는 사역의 길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일꾼 양성의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힘이 나는 대로 신학생 한 명이라도 돕는 것은 신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 실습의 기회를 주고 설교회를 기회를 주고 이렇게 일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힘들어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제가 과거에 목회할 때 저기 오살리 기도원을 갔어요.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성장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사모님이 할만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아마 교회를 위해서 그 가난한 개척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고 교인들을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려니까 그 사모님이 얼마나 종종걸음을 쳤겠어요. 그러다가 그 사모님이 아마 지병이 있어서 돌아가신 모양이에요. 그 사모님이 교회를 섬기던 사랑과 그것이 곳곳에 남아있는데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으니 교인들이 얼마나 측은하고 안타깝고 목사님이 안쓰러웠겠어요. 그래서 온 교인들이 그 사모님을 대신해서 전도하고 교회 섬기고 주방일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교회가 성장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저희 집사람을 자는 것을 한참 쳐다봤어요. 저 양반이 죽으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나? 그게 아니죠. 사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닙니다. 사모님이 지셨던 개척교회의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교인들이 감동한 거죠. No pain, no gain. No cross, no crown. 주님 가신 일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 언덕 너머 부활의 새벽이 있음을 기억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언덕을 넘지 못하면 부활의 새벽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둘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기 자기 부인, 셀프 디나이얼이라는 말 쓰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같은 게 뭘? 전 못해요. 전 부족해요. 저는 못났어요. 이렇게 자기 부인은 자기 내숭 떠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있으면서 없는 척, 할 수 있으면서 못하는 척, 위장된 겸손이 자기 부정은 아닙니다. 자기 부정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제가 목회할 때 오살리 기도원을 자주 갔어요. 서울 남북의 대방동에서 순복음교회 버스를 타면 오살리까지 공짜로 가거든요. 가서 집회도 참석하고 목회자 세미나도 하고 열심히 다녔어요. 이때 어느 해인가 그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이제 갔는데 목사님들이 공부하고 저쪽 뒷방에서는 또 다른 평신도 들리는데 이렇게 바라보니까 사모님인 듯한 분 한 분하고 어린 깐난애기, 수호만 할까? 그 깐난애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깐난애기를 안고 있는데 애가 힘이 없어. 칭얼하면서 크게 울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기도하러 오셨는데 애한테 먹을 거 간식거리를 사줄 수가 없는 형편이라서 애가 저렇게 칭얼거리는 모양이다 생각하고 혹시 사모님이십니까? 예. 아기가 뭔가 저렇게 배가 고파서 칭얼거리는 것 같은데 제가 우유라도 하나 사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목사님 성례는 고맙지만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지금 저희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그 40일 금식 기도 중이신데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나도 같이 40일은 못하더라도 일주일이라도 목사님 금식 기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려고 와서 지금 금식 기도 중입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금식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애는 왜 저렇게 배고파서 힘도 없이 칭얼거립니까? 애기도 같이 금식 중입니다. 알고 보니까 금식 기도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모가 어린아기 데리고 와서 함께 격려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기가 못 먹으니까 그냥 힘없이 칭얼거리는 거예요. 먹을 음식도 있습니다. 먹을 마음도 있습니다. 사 먹을 돈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하는 아빠 때문에 차마 먹을 수 없는 마음, 그게 자기 부정입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 때문에 차마 송구스러워 편히 누굴 수 없는 마음, 가시관 쓰신 예수님 때문에 차마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마음, 시대의 아픔과 이웃의 고통 때문에 차마 나 혼자만 기뻐할 수 없는 마음,
그래서 예수의 아픔에 공감하고 시대와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 여러분, 그런 것이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희생,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 같은 말입니다. 자기 부정함이 자기를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곧 자기가 십자가를 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한 알에 썩는 미랄이 되는 거룩한 자기 부정의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35절에 생각할 것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최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이것을 외면하면, 복음 전파를 외면하면 친교 집단은 될지언정 진정한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친교하고 자기들끼리 예수 믿다가 천당 갔다고 칩시다. 친교 과잉증에 도취되어서 자기들끼리는 좋았는데 전도하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가면은 내 이웃이 예수를 몰라 죽어갈 때 너 뭐 했느냐 물으시면 우리끼리 기타 들고 싱얼렁 하느라고 못 봤습니다. 경포대 해수욕장에 수련회 가느라고 이웃 전도 못 했습니다. 세계 루터란 대회에 참석하느라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창립 예배 점심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전도하는 걸 깜빡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답 드릴 수는 없잖아요. 주님 따금까지 복음 전하셨어요? 그래서 매를 맞고 욕도 먹고 피도 흘렸어요? 우리 주님 눈물로 얼싸안고 오냐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주님 가신 그 복음 고난의 길을 우리가 걷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 가지고 복음 전파를 외면한다면 하나님은 그 축복을 무엇에 쓰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묘비명을 쓸 일은 없겠지만 쓴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기를 그토록 원했던 신실한 주의 종 이홍렬 목사 여기 잠들다.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었다는 그 소리를 듣는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하늘 날아가는 것이 주의 종에게는 최고의 영광이 아니겠는가. 우리 교단 지금 그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욕심을 위해 싸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저 남미 에콰도르 내륙에 쿠라리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 쿠라리 강에 5구의 시신이 강물에 떠내려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곳에 선교하러 갔던 미국 선교사 5명이 그 쿠라리 야만 민족의 주민들에 의해서 살해돼 가지고 강물에 시신을 버려서 그 시신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5명의 남편을 잃은 그 선교사 부인들과 미국 신문들이 일제히 기사를 쓰는 거예요. 헛되도다, 헛되도다, 헛되도다. 선교하러 갔는데 생때 같은 젊은 선교사 목사 5명이 한꺼번에 죽어서 강물에 떠내려가는데 그것이 헛되지 않은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모든 언론들이 선교도 헛되고 그 전도서 말씀 따라 복음도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도다. 미국의 애꿎은 젊은 성직자 5명만 죽이지 않았네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 5명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쿠라리 강에 살던 아쿠아 족속은 복음화되었고 선교사들의 꿈이 실현되었습니다. 그 후 수백 수천의 젊은이들이 비록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 복음의 횃불을 높이 쳐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최대의 선교사가 해외로 파송되는 그런 선교사 복음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는 교회, 바로 우리가 지행해야 할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창립 기념주일 아침입니다. 우리는 교회 역사도 시설도 교인 수도 예산도 솔직한 말씀이지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교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자부심을 가진 교회, 주님 가신 길 고난의 발자국일지라도 피운 눈물로 따라가겠습니다 서원하는 교회, 그래서 복음을 위해 생명 바치는 교회, 그것을 자랑할 수 있다면 그 세상의 그 어떤 가시적인 외형적인 자랑보다도 가장 위대한 교회의 자랑이 될 겁니다.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우리 세길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따라가신 십자가 고난의 길일지라도 바로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